제목을 따라해보겠습니다. 눈물, 자연, 찬양. 일교회 설교해 보니까 제가 항상 본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목 설교를 준비해서 조금 설교하기가 오늘 좀 본문을 따라하기보다는 좀 제목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눈물, 자연, 찬양. 요즘 사람들은 참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아마 전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또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피곤한 세대. 근데 사실 생활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오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오형제가 단칸방에서 이렇게 나란히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난해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생 시절에도 새벽 기도도 다닐 때도 있었고, 또 금요 철야를 하면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깐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했죠.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학교에 갔는데도 밤중에 그렇게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학생인데도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주위에 학생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아주 여럿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일 토요일이라서 쉬어도 금요일날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 여러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심야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를 다닌 것은 그만큼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사실은 이 마음에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자지 않습니다. 각자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환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좋은, 또 휴식 공간이 있고 그런 곳에서 살고 그런 곳에서 쉬고 잘 먹는데 현대에는 피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렇게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또 각자의 방이 있고 침대에서 잠을 잔다. 그럼 이건 그 외국 선진국에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꿈 같은 시설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야, 그런 걸 어디 이런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야, 이런 데서 살면은 피로가 다 풀리고 만사가 행복할 줄로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설과 그런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한 그런 모습이 얼굴에 있어요. 항상 바쁘고 그런 얘기예요. 아마 치열한 경쟁과 더 복잡해진 경제 구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를 잃게 하고 각박하게 만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라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바로 눈물과 자연과 찬양 혹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눈물, 자연, 찬양 혹은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이런 도시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치료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인생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인데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시원한 강과 같이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척박하고 메마르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뒤에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목마른 자들이 이 척박한 세상 광야에서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인생, 사막 인생을 촉촉하게 적시는 또 하나의 작은 샘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입니다. 사실 눈물은 인생 사막을 시원하게 하는 강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됐을 거예요. 눈물 양식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눈물이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나는데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씻는 치료자가 되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그런 영양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대 빌딩 속 바쁘고 타이트한 일상 때문에 눈물을 잃는 것은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늘 울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요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남의 사정을 들으면 그 함께 공감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주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는커녕 나를 위해서 기도할 여유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린 학생 때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 죄를 보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울고 내 옆에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요새는 이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씻을 눈물, 우리의 영혼의 샘물이 되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이애나 비는 당시에 영국에서 평민으로서 왕세자와 결혼한 영국의 평민들, 영국의 보통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아, 평민도 왕족이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었는데 이 왕세자비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어요. 영국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영국 전체가 그렇게 큰 슬픔이 잠겨 있는데 영국의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요. 영국인에게 심적인 충격이 큰 사건이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상실감이나 자괴감이 심해져서 이 심리 상담소를 찾을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신적인 정신과지요. 정신과에 약간 이렇게 가벼운 증상으로 찾을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눈물을 꼽았습니다. 다이애나비의 죽음이 영국인들에게 울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기회를 제공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눈물이 흐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씻겨지고 그렇게 돼서 영국인들이 많은 숫자가 심리상담소를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정이 깃든 눈물을 흘릴 때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현상을 다이애나 이펙트 혹은 다이애나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눈에 뭐가 들어가든지 혹은 양팔을 막 이렇게 요리를 하든지 또 팔을 막 이렇게 까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 눈물하고 감정이 섞인 눈물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이런 거를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팔을 까거나 팔을 깔 때 그 자극이 돼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눈물은 병원에서 파는 식염수하고 아주 비슷하더래요. 그러니까 소금기만 약간 섞인 좀 덜 짠 그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눈물은 더 짜고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거기에 섞여서 다량 함유되어서 나온다. 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만성 위염도 일으키고 또 위궤양도 유발하는 그리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아주 대단히 높이는 그런 이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눈물과 함께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배출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죠. 그렇죠. 마음이 후련해져.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어 체계이고 우리의 마음의 치료제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울지 않습니다. 인생이 메말랐어요. 감정도 메말랐어요. 무엇을 보아도 또 어떤 것을 봐도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감정 표현을 극대로 자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금기시하고 눈물을 부끄러워하고 그럽니다. 인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자들은 눈물을 마음껏 흘리는 거야말로 마음과 몸의 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200억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성, 그것이 자극돼서 흐르는 눈물은 그 200억짜리 행복한 눈물, 그것보다 더 보배롭게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는 보배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 아픈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메마른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세요. 요즘은 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해보아도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전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기도하고 내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치료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사막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 강물이 되고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보배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입니다. 저는 서울에 가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차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또 탁한 공기 자연을 숨쉴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양곡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와 시골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도시가 양곡 아닙니까? 조금만 나가도 황금들판을 참 볼 수 있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나가면 바다와 수로와 산이 쫙 어우러진 강화도가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곡에 살면서 김포에 살면서 자연을 숨쉬지 못하는 건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자연과 숨쉬라고 아파트도 마당에 주차장 싹 없애고 그리고 호수와 숲으로 이렇게 꾸며놓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양곡 사랑의 교회입니다만 전에는 원당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원당에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처음 이사했을 때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월세도 싸고 전세도 쌌어요. 그래서 원당 자이에 한 1년 아마 살았을 거예요. 1년을 더 살았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근데 그때는 제가 목회가 너무 여유가 없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원당 자이에 살 때 7층 아주 외향층이죠. 아주 남향에다가 7층이고 그 외벽이 바깥으로 있지도 않아서 아주 뭐랄까요, 냉난방도 그 단열도 아주 잘 돼서 아주 로얄층에 너무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살다가 교회로 이제 사택을 이사해서 살면서 그 자유 아파트를 보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봄에는 그냥 그 철쭉이 확 이렇게 피고 단풍이 있고 막 얼마나 그 정원들이 좋던지요. 아니 저기 살 때는 왜 저걸 하나도 못 보고 왜 저걸 하나도 좋은지를 모르고 살았을까? 그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어떤 때는 자이에 안 살 때, 자이 아파트 안 살 때 저녁에 둘이 그 자이 숲길을 막 이렇게 걸어서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숨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삶, 또 경제에 쫓기는 삶, 무엇인가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욕심, 잘 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자연과 숨쉬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젊을 때는 이 자연이 잘 안 보이지.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자연과 대화하세요. 하늘을 한번 멋있게 한번 쳐다보고 꿈을 갖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또 달을 보면서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좀 털어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서울에서 난 대통령 본 일 있습니까? 서울에서 대통령이 안 났어요. 저런 바닷가, 아버지가 세우지 않는 그런 어부, 섬, 시골, 그런 데서 전부 다 대통령이 났잖아요. 젊어서부터 자연과 잘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이 커지고요,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매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게임하고 막 공부만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젊은이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때로는 시험이 앞두고 있지만 좀 이렇게 하늘도 보고 가을이 돌아오면 그 단풍을 보면서 그것과 좀 대화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너무도 좋은 치료지. 여러분, 하늘을 보십니까? 요즘 하늘 얼마나 맑고 높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숨쉬는 공기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 꽃 좀 보세요. 가을이라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자연과 대화할 때 마음에 이런 응어리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매일 뜨거워지는 해, 그 해가 칠 때마다 하늘의 그림을 팍 이렇게 멋지게 그립니다. 저녁 노을입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는 아주 멋지게 또 뜹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려고 명승지를 가고 막 경치 좋은 곳을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문석훈 목사님께서 집회할 때 제가 점심때 데리고 우미린 아파트 갔어요. 우미린 아파트 가서 그 정원을 쫙 거닐고 이편한 세상까지 쫙 이렇게 줘. 아파트 안에 호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거기에 봄에는 봄대로 아름답게,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게, 가을은 가을대로 단풍이 예쁘게 들어오고, 조경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며놨어. 거기 보여주니까 야, 이런 데가 다 있었어. 미국보다 더 좋네. 야, 한국이 이렇게 됐어?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따라합시다. 나는 감탄 나는 데서 살고 있다. 요즘에 다 그렇게 우리 거리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손님을 그때 미국에서 온 손님들을 쭉 모시고 오면서 쫙 김포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보십시오. 이 꽃 좀 심어놓은 거 보십시오. 거리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멋있어졌네요. 진짜 좀 계속 감탄사 연발. 왜 우리가 이런 데 살면서 그냥 피곤하고 찌들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내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자연을 조금만 더 의미 있게 대한다면 아마 병의 절반은 없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복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멋진 찬송을 부를 만큼 자연을 음미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교중학교라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서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하길래 먹고 거기가 가까우니까 그냥 걸어갑시다. 차 오라 그러지 말고 저도 사람 보고 차 오라면 자꾸 전화하는데 목사님 그냥 걸어가죠. 얼마 안 되는데 그러십시오. 나왔는데 그냥 가는 길이 막 차가 엉켰고 막 사람들하고 막 엉키고 얼마나 골목이 복잡한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양곡에 오면요 지금 이만한 길 넓이에 사람 가는 길 쫙, 자전거 가는 길 쫙, 그 다음에 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님들 살지 말고 양곡 오세요. 제가 그랬다.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연, 참 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조금만 의미하고 산다. 참 여러분에게 병의 절반은 없어지고 새로운 힘이 날 거예요. 오늘 본문과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막, 강, 들짐승, 새들을 등장시키면서 사막 인생을 풍요 인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새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연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를 잘 호흡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합니다.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조금 여유를 갖고 누리시고 호흡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찬송입니다. 혹은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성경 본문은 나에게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노래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힘이 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조그마한 USB 중에는 그 안에다가 복음성가 물론 넣었고요. CCM 요즘 이제 현대 좀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는 현대 CCM 음악도 좀 들어가고 또 클래식도 있고 피아노 곡도 있고 팝송도 있고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금사면상 수상한 곡들 쫙 집어넣고 또 비틀즈의 뭐 예스터데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탱거 이런 곡들 팝송도 막 다 들어있어요. 또 흘러간 옛노래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같은 분들 모시고 오면은 복음송을 좀 이렇게 찬양을 듣고 가다가 좀 다른 노래 한번 틀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그분 이렇게 보고 세대가 저보다 조금 높으면은 흘러간 옛노래 틀어줍니다. 평안한 푸른 물에 그거 나오면 성생 막 누구 손목사 내가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 나 눈물이 나. 아니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나야 되는데 나 왜 이런 거에 눈물 나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나.
그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들이 그런 옛날에 그 자기가 들었던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노래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게 그냥 막 눈도 녹고 향수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계속 됩니다. 가죽같은 풍경의 보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도 짧아. 그냥 우리 이런 놀이를 술래잡기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막 고무줄 끊어보고 뭐 망가기 하고 그런 세대는요 그냥 이런 데를 그렇지 그때 그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막 이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불쌍하다. 그래서 왜 불쌍하냐니까 이 재밌는 게임을 아빠는 모르 그 재밌는 게임의 재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대. 야 아빠 하나도 안 불쌍해. 그거보다 재밌는 거 훨씬 많거든. 아빠는 그랬거든요. 세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어떨 땐 가면서 찬양을 막 크게 틉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막 그냥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드럼 막 치고 베이스 치고 막 그런 거에 섞어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운전을 하면서 막 마음이 막 후련해지고 그 어려움을 이길 새 용기가 솟아나고 그런 게 찬양 속에 있더라고요. 노래 속에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찬양을 틀어놓고 크게 불러보세요.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결단이 생기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노래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렵거나 좀 잘 나가거나 관계없이 어리거나 또 나이가 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눈물, 자연, 찬양 혹은 노래가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입에서 찬송을 끊이지 마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어려울 때에도 찬송하세요. 세상 풍조로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치유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새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시대에 너무 피곤해하고 각박해하고 힘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찰에서 한국의 성지순례 그래서 저 전라남도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를 갔어요. 그 홀 여자의 몸으로 그때 당시 11개 섬에 교회를 11개를 세우고 지금 교회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전도사님 때문에 111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명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광의 염산교회라고 하는 77명이 순교한 순교지를 갔다 왔고, 또 야월교회라고 하는 65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염산교회 같은 데는 이 목에다 돌을 매달아가지고 수문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제 점점 차잖아요. 물이 꼬박 찰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게 얼굴을 환하게 찬송을. 찬송이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사자들이 잡아먹히는 그런 현장에서도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손을 잡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서 찬양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은 도대체,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술 마시고 기뻐하려고 했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들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돼서 무슨 저런 노래를 부르다가 죽을 수 있느냐, 그랬다 하죠. 그 순교 보니까 15살, 11살, 8살, 4살 이렇게 4자매가 전부 다 공산당에 끌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끌려 죽으러 가는데, 그 큰아이 15살짜리 아이가 4살 아이가 우니까 자기 그거 없고, 나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찬송하고 갔대요. 찬송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찬송이라는 건 죽음도 이기고요,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찬송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치유제를 하나님이 가득 담아주셨어요.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풍성하게 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어요. 이런 것을 가난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인생을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눈물 속에, 자연 속에, 찬송과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일으킬 것들을 준비하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은 잘 집도 없고 다음 끼니에 식사할 양식이 없이 잠이 듭니다. 잘 집이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 여기 지구촌 사는 사람 가운데 20% 아내들은 부자랍니다. 우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그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았다고 했어요. 우리 보배 담은 질그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때로 세상에서 조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좀 남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그러한 것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속에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치료제들을 사용하십시오.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치료돼서 새 힘을 얻게 하십시오.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정말 세상에서 찌들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을 따라 마음껏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려움들이 그 찬양 속에 씻겨 내려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 속에 은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눈물은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세상을 보시고 우시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죄를 보며 우는 눈물, 다른 일을 어려움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건 보석 같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풍성하게 하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을 호흡하면서 그 풍요를 숨쉴 수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사명애로의 새 힘을 얻습니다. 사막도 강을 내어 풍요한 농지로 만들고 척박한 인생도 개간할 새 힘을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호흡할 때 그런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찬송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순교도 감당하는 새 힘이 찬송에서 나왔다. 순교도 감당하는 새 힘이, 죽음도 이기는 그 힘이 찬송에서 나왔다. 그런 새 힘이 솟는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사람, 눈물의 사람,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눈물과 자연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여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달라. 내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치료제를 주신 눈물과 자연과 찬송이 우리 속에 창업을 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판단 기준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인생에 새 힘을 공급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눈물과 자연과 찬양 속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